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리즈 사탄.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는 평안. 놓아줄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도. 밥을 차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까? 저 아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그러다 문득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까?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서운함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삶 자체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법구경.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놓아줌이 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인지를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기대할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평생 저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명절에 잠깐 왔다가 밥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왔다 해도 핸드폰만 보고. 내가 서운하다고 하면 엄마가 예민하다고 해요. 아이 교육에, 결혼에, 집 마련에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긴 세월을 담고 있는지 압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그 벅참,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던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아침,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이 쌓입니다. 참은 것들이 쌓입니다. 포기한 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 뒤에 작은 것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만큼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가끔은 고마워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가 시작되는 순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라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사랑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자녀는 그것을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압니다. 엄마가 또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전화하기 싫어. 가면 또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섭섭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자녀는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미룹니다. 그 사이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기대가 쌓이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녀에 관한 아주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따를 의무는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서 키웠는데 내 생각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자기만의 감정이 있고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꽃의 색깔은 씨앗이 결정합니다. 내가 빨간색으로 피길 바란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 자녀를 놓아주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관심을 끊으란 말이냐?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냐? 아닙니다. 놓아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줌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와 다르게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으로 챙겨온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날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둥지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잡아두려 할수록 자녀는 더 멀리 날아가려 합니다. 놓아줄 때 오히려 자녀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연락하면 반갑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자녀가 왔다 가면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봤으니까. 자녀의 선택이 내 뜻과 달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의 통화가 짧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니까. 같은 현실인데 마음의 위치가 달라지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기대 없이 살다가 연락이 오면 하루가 환해집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입니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대신 내 삶을 찾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가 크다는 것은 때로 자신의 삶이 비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화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날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내 삶이 충만한 날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연락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날은 내 하루가 자녀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성하지 않고는 타인의 삶도 채울 수 없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조금 바꿀 때입니다. 자녀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이 자녀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엄마가 요즘 바빠 보이더라고요. 본인 것 챙기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자주 연락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본인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녀는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야 자유롭게 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늘 외롭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전화기를 들기가 더 무겁습니다. 전화했다가 또 서운하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오랜만에 연락했다가 또 왜 연락 안 했냐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연락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내 삶이 충만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됩니까?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는데 자녀 키우느라 못했던 것 하나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이든 글쓰기든 걷기든 요리든 텃밭이든. 나이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 한 번,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맛있는 밥 한 끼를 스스로 차려 먹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채웁니다. 내 삶이 채워질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 연락이 없는 날. 오늘도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하자니 더 서운합니다. 이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나를 위한 것을 한 가지 하십시오.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오래 못 읽은 책 한 페이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내일 기대 없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더라. 밥은 먹었니? 서운함을 꾹 눌러 담은 연락이 아니라 그냥 안부 하나. 그 연락의 답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내 할 일은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아이의 몫입니다. 이 명절에 짧게 왔다 갈 때 명절입니다. 아이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갈 데 있어서요. 2시간도 안 됐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합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좋아하는 것 다 차려놨는데, 이 먹먹함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도 있습니다. 짧게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말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왔다 가줘서 고마워. 조심해서 가. 그 한마디가 다음번 명절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자녀는 집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전보다 편안해지셨다. 그리고 다음에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참,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가 선택을 했습니다. 직업이든 결혼이든 사는 방식이든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걱정해서 나오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자녀가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만 가치가 있다. 원하지 않는 충고는 상처가 된다. 자녀가 물어볼 때 말씀하십시오. 자녀가 묻지 않을 때는 그 선택을 믿어주십시오.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삶입니다.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도 그 아이의 몫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신뢰인지 자녀는 압니다.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줬다가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자니 힘들어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대 없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그 이상은 나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퍼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이라고.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나를 걱정해 줄 때 자녀가 엄마 아빠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아픈 것, 힘든 것을 다 쏟아내십니까? 아니면 다 괜찮아 하고 짧게 넘기십니까?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면 자녀가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자녀가 더 걱정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달에 무릎이 좀 아프더라. 그 외엔 다 괜찮아. 그리고 자녀의 안부도 물으십시오. 너는 어때? 요즘 많이 바빠.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서히 부담에서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자녀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기대 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 희생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녀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희생은 이미 당신이 한 것입니다. 그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자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랑은 이미 세상에 뿌려진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씨앗이 땅에 뿌려지듯 그 사랑은 이미 자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은 받는 이도 자유롭게 하고 주는 이도 자유롭게 한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자녀를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녀는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억지로 잡아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는 자녀로.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자녀의 연락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당신 자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모든 것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줬으면 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삶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녀 대신 내 삶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도 선물입니다. 기대 없이 거는 전화 한 통, 조건 없이 건네는 잘 지내니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법구경.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살아온 그 세월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제는 그 위대함을 자신에게도 허락하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기대 없이 연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서운함 없이, 요구 없이, 그냥 안부 하나.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나눠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